미라클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어설픈 예방보다 한방의 시련이 낫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을 아십니까? 아마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일단 투명한 냄비를 준비하여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개구리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뜨거운 물에 바로 집어넣으면 깜짝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뚜껑을 덮고 서서히 열을 가합니다. 개구리는 무언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있겠지만은 별 저항을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뜨거운 물에 익혀 죽고 맙니다. 그것이 개구리를 고통 없이 죽이는 방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서서히 익혀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는 일상에 취해서 더 중요한 일상을 놓쳐버릴 때가 많습니다. 더 중요한 일상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먼저 우리의 일상의 첫 자리에 놔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쁜 일상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저 뒤로 제쳐둡니다. 우선순위에 밀려 있습니다. 서서히 익혀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우리의 영성도 그렇게 감각을 잃어갑니다. 이것은 마치 노아시대에 방주를 만들어 구원선을 준비하였지만 보통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한 일상에 빠져서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려 결국 방주선에 들어가지 못한 것처럼 마찬가지 결과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나는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그런데도 참 말을 안 듣습니다. 자신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영적인 말씀들이 가까이 있는데도 일상에 밀려서 말씀을 안 듣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결국 서서히 익혀가는 개구리 신세가 될 텐데 말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변화되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변화가 더딥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어설픈 예방보다 한방의 시련이 낫다라고 정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이리저리 변화를 주려고 주변에서 도움을 주어 어떤 큰 사건을 예방하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한방 세게 맞는 것이 낫습니다. 그럴 때 진짜 변화가 일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강적을 한번 만나서 된통 깨지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강적과 싸우면 마치 죽을 것 같지만 어설픈 편안함에서 벗어나 변화가 되어야겠다는 절실함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 2002년도에 월드컵이 있었죠. 우리나라 대표팀을 이끌었던 히딩크 감독. 그분의 별명이 5대0이었습니다. 애들 말로 5대 빵이었습니다. 2001년 친선경기에서 프랑스와 체코에 5대0으로 졌기 때문입니다. 어쩌다 우리 한국 축구가 이 정도가 됐을까요? 엄청나게 깨진 거죠.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모를 겪고 결국은 한국 축구는 놀랍게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세계적인 축구 선수들을 길러낼 수가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 메길라 14절 A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탈무드에서 메길라라는 말은 에스더서를 말하는데 두루마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메길라는 에스더, 예레미야, 에가, 아가, 룻기, 전도서 등 모두 5권을 말하지만 그냥 메길라라고만 말하면 에스더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탈무드 메길라 14절 A에 한 명의 악인이 48명 대언자들 하지 못한 일을 했다. 48명 대언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 라는 글귀가 있습니다. 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설명하겠습니다. BC 926년에 솔로몬이 죽자 이스라엘은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갈라졌습니다. 이후에 BC 722년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죠. BC 587년에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합니다. 북왕국은 악한 왕들이 대부분이어서 망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남왕국에는 선한 왕들이 많았는데 왜 멸망했을까요? 남왕국은 북이스라엘이 망한 것
망한 것이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성전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한 하나님이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할 리는 없을 것이라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대언자들이 남유다도 북왕국 이스라엘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형식적인 성전 신앙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토라로 돌아가야 된다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BC 587년 남왕국 유다는 자신의 눈을 의심할 정도의 충격적인 일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은 약탈당합니다. 남왕국 왕 시드기야는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처형당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했습니다. 산채로 두 눈을 뽑혔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BC 1400년경 이집트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가졌었는데 900년 만에 다시 그 자유를 상실하는 비극을 맞이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정말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일제 36년의 압박과 나라 잃은 서름, 그리고 자유를 빼앗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되어 이 땅의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 진정한 자유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애쓰신 여러분들이 있지만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한 자유의지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왔던 이 대한민국을 또 위협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면 진정한 자유를 잃어버립니다. 이 자유를 빼앗기는 나라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자유를 찾은 지 900년 만에 그 자유를 잃어버리고 나라도 없는 백성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유대인들은 뼈저린 회개와 반성과 그리고 고국을 그리워하며 성전을 그리워하며 지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세월을 보내죠. 70년을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바벨론을 이은 페르시아가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어서 그 나라의 생활이 적응이 되어가자 어느 정도 살만해지니까 다시 정신적으로 해이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아픔과 회개와 변화가 일어나는가 싶더니 이제는 몸이 편안해지니까 그런 것도 잊어버리고 옛날 습관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흩어진 유대인들을 각성시키고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한 것이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도를 시작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페르시아 왕의 신복인 하만의 음모였습니다. 하만은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이 자리를 잡고 자신들의 믿음의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아주 꼴보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가 인사 제대로 안 했다고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기로 한 것입니다. 왕에게 제가를 받고 드디어 유대인들을 몰살할 날까지 정했습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모두 한날에 다 학살을 당할 위기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모르드게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그리고 전략, 에스더 왕비의 기지를 발휘해 죽으면 죽으리이다라는 각오로 기도하고 왕을 아련하여 결국은 하만과 반유대 세력들을 척결하여 유대 민족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불임절이라는 축제를 지금도 그래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이 에스더서입니다. 유대인들의 탈무드 메길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메길라 14A절에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한 명의 악인이 48명의 대언자들이 하지 못한 일을 했다. 이 탈무드의 교훈을 유대인의 랍비 아바 바르키아나는 이런 역사적 사건과 불임절이 왜 메길라, 에스더서를 읽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하만이 왕의 도장을 받아 유대인을 학살하라는 조서를 만든 것이 이스라엘을 위해 대언을 한 48명의 대언자들의 업적보다 더 위대하다. 왜냐하면 대언자들이 그렇게 수많은 대언을 했음에도 유대인을 올바른 길로 이끌지 못했는데 유대 민족의 원수 하만은 그의 음모를 통해 유대인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일어날지 모를 일에 대해서 우리는 미리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예방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 치여서 그저 간헐적인 예배, 또 어쩌다 생각나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곤 합니다. 그러나 결국 사건 사고가 터지고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국은 갈 때까지 가야 돌이키고 변화되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우리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고통과 통증은 나를 괴롭히는 악마적 존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를 살리기 위한 고통입니다. 지금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할 기회로 여겨야 합니다. 다시 기도하라는 사인으로 여겨야 됩니다. 다시 구원받을 때 받았던 그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사인입니다. 코로나19는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는 사인일진데 정신을 차리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분은 정신을 차리고 믿음 생활을 잘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좀 반짝이는 것 같더니 도루묵입니다. 얼마나 큰 펀치를 맞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의 펀치는 한 번 맞으면 생각보다 정말 아픕니다. 정말 아픕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처음 받는 것처럼 받는 여러분의 마음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이 굳어 있으면 갈아엎어야 하는데 그 갈아엎는 고통은 생각보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서서히 죽어가는 냄비 속에 개구리가 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설픈 예방보다 한 방의 시련이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길을 잃었사오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고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